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프랑스와 페넬롱은 루이 14세의 궁정 설교자였습니다. 어느 날 국왕과 수행원이 예배에 참여하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를 제외하고 예배당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루이 14세가 설교자 페넬롱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페넬롱이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폐하께서 예배에 참석하시지 않는다고 미리 발표했습니다. 폐하옵께서는 누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또 누가 폐하께 아첨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페넬롱이라는 설교자의 시각에서 보는 입장은 왕이 예배에 참여하든 하지 않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를 옹호하며 그를 높이는 자만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러했듯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훗날에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한 다윗은 그의 슬픔을 다음과 같이 토로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입니까?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만큼이나 더 교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신의 자리도 물려주고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과 우정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친구로서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관포지교라는 비슷한 고사성어는 수어지교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와 제갈 공명 사이에 나온 말인데요. 그 당시 유비의 적수인 조조와 손권은 각기 근거지 구축을 굳혀가고 있는 마당이었고 또 유비는 자기 밑에 간우와 장비 같은 용장은 있어도 천하의 계략을 도모할 지모의 선비가 없었기 때문에 유비는 삼고의 예, 즉 삼고초려하여 제갈 공명을 얻게 됩니다. 이후에 유비는 공명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친분은 날마다 두터워졌습니다. 그러나 간우와 장비는 그 점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지요. 신참이며 그 당시 17살에 불과했던 공명에 비해 얕보임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런 분위기를 읽은 유비가 관우와 장비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소. 나와 공명은 고기와 물의 사이요. 다시는 아무 말도 말아주시오. 이 말을 들은 관우와 장비는 그로부터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수어지교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관계가 친밀한 사이를 두고 우리는 수어지교라는 관계를 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수어지교의 관계였고 그들이 예표하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또한 물과 물고기와의 관계입니다. 떼어놓으려고 해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죠. 떨어지면 즉시 죽어버리는 관계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실 때 감사하며 그를 영접하고 그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셔서 우리를 그의 친구로 불러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요청하십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 교황청은 그에게 아주 심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심하게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말틴 루터를 따르는 자들은 점점 더 많아져 갔고요. 교황권은 말틴 루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 황제로 즉위한 칼 5세를 이용하기로 하고 그에게 사신을 보내어 황제로 하여금 루터를 제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칼 5세로 하여금 황제의 자리에 오르도록 크게 공헌한 작센의 선우는 먼저 말틴 루터의 말을 들어보아야 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칼 5세는 보름스 의회에 말틴 루터를 추례하여 자신을 변호하게 할 것을 명하고 작센의 선우로 하여금 말틴 루터를 출두시키도록 했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의회의 의원들은 교황을 신봉하는 천주교 교인이었기 때문에 만약 루터가 그 자리에 나가면 분명히 공개 처형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당시 몸이 건강치 못했던 루터가 작센의 선우에게 보낸 편지가 아직도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건강한 상태로 보름스에 갈 수 없다면 나는 앓는 그대로 운반되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황제께서 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내게 대하여 폭언을 쓰기를 원한다면 또한 그렇게 할 가능성은 매우 많을지라도 나는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출두를 명한 것은 내게서 교훈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새 젊은이들을 불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의 생명은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이 악한 자들의 조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피를 흘립시다. 겁을 내면 그들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좋으냐, 죽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내가 도망하는 일과 믿음을 취소하는 일 외에는 나에게서 어떤 것이든 기대해도 좋습니다. 나는 도망할 수 없으며 믿음을 취소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말틴 루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어지교와의 관계와 같이 물과 물고기에 살아가는 것처럼 저희들의 영적인 생애의 삶이 우리 주님 없이는 아무런 즐거움도 기쁨도 없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지 말고 그분을 꼭 붙잡고 우리들의 삶이 그분을 옹호하고 찬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분과의 아름다운 친구와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